오늘 9월 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32장 오늘 네 번째 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루하셨을 텐데 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2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서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사야 조직신학 네 번째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사야 조직신학 네 번째 교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이사야 조직 신학에 따르면 교회란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며 사는 사람들 전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려면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상태가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세상 보고 있는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누구예요? 교회가 뭡니까? 세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약속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은 열리를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업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이 사업만 보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우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 건 제쳐놓자는 거예요. 제쳐놓고 우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요. 응? 사업 안 되는 거 그대로 놔둔 채로 잠깐 놔둔다고 더 악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문제다. 그러면 자녀한테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지시하고 뭐 야단치고 이러지 말고 우선 그대로 놔둬요. 제쳐놔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마음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볼래니까 자식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제쳐놓는 게 중요해요. 만사를 제쳐놓는 거예요. 어떤 분,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위암 말기라 그래요. 그럼 이럴 때 어떡합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암이 걸려서 죽게 된 내 몸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몸을 붙잡고 씨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러지 말고 제쳐놔요, 조금. 우선은 내 마음은 내 몸을, 병든 몸을 바라보지 말고 병든 몸을 제쳐놓고
우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나면 말기암에 걸린 이 상태가 어떻게 보이는지, 또 하나님을 보고 있는 마음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우선 제쳐놓고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뵙고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계획으로 처리해 가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누구예요? 교회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가오고 주어지고 만나게 되는 만사열리를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봐놓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사를, 세상에서 생기는 만사를 제쳐놓으려니까 그냥 내가 돌을 닦아서 수련해서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만사열일이 주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환히 보이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교인들인데, 도대체 이 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제 이게 교회예요. 교인들이고 어떻게 하면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앞에서 이 32장 앞에서 2절에는 한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폭우와 폭풍과 같이 내 마음에 밀고 들어오고 쇄도해 들어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도망가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자,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앞서서 어떤 맥락이 흘러오고 있습니까? 29장 13절 같은 경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떠났다. 그리고 그 다음 30장에서는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 보려 했는데 안 보이니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려 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찾는 방법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이제 교회의 삶이요, 교인의 삶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게. 그러면 갑자기 요즘 우리 말하면 사업장이 막 장사가 잘 되고 그냥 막 손님들이 그냥 막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아니면 목회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막 어디서 있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막 쏟아져 들어오는 막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는 삶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내가 자녀를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녀를 봅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럼 그 자녀와의 관계는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결실이 없고 계속해서 갈증만 더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적으로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서 내 자식만 바라봅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내 자식이 형통해야지, 내 자식이 하는 일마다 그저 훌륭한 성과를 내서 승승장구해야지. 자식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광야예요. 늘 목마름만 있어요. 목마름만 있어요. 실제 열매가 없어요. 실제 열매가 간혹 한 번씩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 못 가요. 그게 광야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음이 사업을 봐요. 그럼 그 사업장이 갈증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목마름만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을 제쳐두고 이 세상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행하는 삶의 현장은 모두가 다 갈증이 지배하는 광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왜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해요? 광야라서 그래요. 왜 광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입히시는 것이 보이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때 왜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겁니까? 이때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특징이 뭐예요? 뜻한 바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뜻한 바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풍성한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일 제쳐두고 아무리 급하고 내 마음이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나 상황을 다 만나더라도 제쳐놓고 하나님 보기에 열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요, 교인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라는 말이 뒤따라 나올까요?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열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미 밭농사를 짓고 과수원, 포도원 같은 그리고 뭐 감람나무를 기른다든지 하는 그런 이 발전된 농경사회와 또 사냥터로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숲이 이미 낙이나 양이나 소를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고 있었던 이사야 당시 2700년 전 이사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숲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밭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가 난다고? 그저 햇빛 가리는 그 그늘 정도, 또 신선한 공기? 그때야 뭐 다 신선했겠죠. 요즘 같겠습니까? 근데 왜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인이 누구냐? 교회가 누구냐?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자다. 마음을 하나님을 보면 내 삶의 터전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열매가 맺혀진다.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 근데 그 아름다운 밭을 가만히 보면서 숲으로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이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얘기를 비판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12절에 보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한 모든 집의 날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절 13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난 좋은 밭이라는 게 기쁨의 밭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출이 많이 나오는 밭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기뻐하다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부분이 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밭으로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그 밭에 나는 소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밭에 소출이 많이 나는데 이미 소출 이전에 소출을 거둬들이기 이전에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생기는 기쁨 때문에 밭에서 나는 소출이 나한테 더할 기쁨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바람에 밭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변해서 삶의 부분이 다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들이 너무 귀중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에 보탤 기쁨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교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밭에서 나는 소출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만큼 이미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기쁘게 된 상태. 이게 교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은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니 이게 바로 다 그 얘기입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이 맥락에서 32장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게 정의예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손으로 만지셔서 열매를 맺으시는 게 공의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기쁨. 이게 변화산의 베드로의 기쁨인 거예요. 산 아래 일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열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딱 바라봤어요. 사업이 바쁜데도 사업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딱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요. 기쁜데 하나님께서 사업까지 잘 되게 해주셨어요.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막 많이 남았는데 그 흑자 때문에 기뻐할 여지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숲이에요.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숲이에요. 아름다운 밭인데도 불구하고. 응?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와, 신났어요. 이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이렇게 사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응? 근데 19절이 뭐예요?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주석서는 어떻게 해석하나 들여다봤더니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주어지기 전에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아니지요. 이사야의 의도와 전혀 다른 얘기지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당시로서 2700년 전에 성읍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보다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성읍이 파괴돼서는 안전한 곳과 조용한 거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숲이라는 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숲을 말합니다.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숲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때 성읍도 안전한 거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숲이 우박에 다 상해버렸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바람에 나무가 꺾이고 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풀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조용히 쉴 곳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 교인인데 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마음이 조용히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처가 쉬는 곳과 안전한 거처와 화평을 누리는 집이 그 당시 이 땅에서 안전한 거처여 조용히 쉬는 곳이고 화평한 집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성읍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 아니고 온전한 숲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이 땅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 자신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되는 바람에 이 땅에서는 성읍이 파괴되고 우박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허물어지지 않는 화평이요, 상하지 않는 안전함이고 방해되지 않는 조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는 이 말씀이 꼭 반드시 성읍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읍의 존재 의미가 없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성읍이 견고해야 되고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숲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숲은 실제 인간의 안전함과 화평함과 조용히 쉼에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라는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안전장치들, 연금이라든지 은행에 돈이 많은 계좌라든지 무슨 뭐 개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많아서 새가 반드시 들어온다든지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더니 건강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전혀 진짜 화평과 안전함과 조용히 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자는 세상을 마음으로 보는 자와는 완전히 달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안전의 근거도 찾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님 돌로 맞는 상태에서도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산느드린 공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채찍에 맞고 얻어맞고 있는 상태에서도 안전함이 거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은.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저는 이 20절에 완전히 꼴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물가에 씨를 뿌려. 물가 옆에 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밭입니다. 거기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기, 그 물가 옆을 밭으로 일구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소환하기를 동원할 수는 있지만 이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은 그 물가 좋은 아주 정말 비옥한 땅에 씨를 다 뿌려놨어요. 그 다음에 왜 소환하기를 그 밭으로 몰아버립니까? 씨를 뿌렸으면 이제부터는 소환하기는 절대로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옥한 땅이니까 씨도 금방 싹이 날 거예요. 또 금방 이삭이 펼 겁니다. 그리고 이 곡식의 결실도 아주 풍성해질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왜 여기다가 소환하기를 그리로 몰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요, 교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씨 뿌리는 사람은 밭에서 씨를 뿌릴 때 추수 때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데 희망을 갖지 않아요.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건 절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희망의 지점을 벌써 등 뒤로 밀려나게 했다는 겁니다. 희망의 지점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씨를 뿌리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희망이 없어요. 파티씨를 뿌려놓고는 옆을 돌아보니까 여물을 제대로 먹지 못한 소와 나귀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모르는 거예요. 싹이 난 거를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적으로 타자의 필요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뭘 해도 나를 위한 것으로 기대하지를 않아요. 나를 보충해 줄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반문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뵌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뵐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뵈보란 말이에요, 진짜. 응?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 아니라도 심지어는 동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파티씨를 뿌려놓고는. 그래서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보다 소와 나귀가 먹을 걸 먼저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보다. 옆에 소와 나귀가 있으니까. 너희들 배고프겠구나. 저 싹이 자라니까 저거 먹어버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둬들일 거라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이 필요 없는 지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무것도 희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마음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성령께서 감동시켰기 때문이겠습니다마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종교적 천재지요. 천재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주를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세상 어디를 가봐도 물가에 있는 옥토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 밭으로 몰아들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울타리를 치고 돌을 갖다 막고 호수아비를 갖다 세워놓고 소와 나귀는커녕 참새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농사짓는 경우죠. 왜? 조금이라도 나달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근데 뿌려놓고 소와 나귀가 배고파하면 소와 나귀를 싹을 먹으라고 할 정도로 나를 잊어버리고 남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인이고 이것이 이사야가 성령에 감동돼서 꿈꾸고 있는 교인의 모습이요. 선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폭풍처럼 폭우처럼 내 마음을 쇄도해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해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교인다운 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